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지어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건물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바이에 가면 그 굉장히 큰 빌딩이 있죠. 우리나라 육산 빌딩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2위 가는 그런 빌딩보다도 180m인가? 아무튼 더 높다고 해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기초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축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도 뭐가 받쳐줘야 돼요? 기초가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만,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의 지진 설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내가 안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냥 비유 그대로 알아들을 때가 있고, 그 비유의 깊은 뜻을 바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있죠. 여러분들 혹시 계란으로 바위치는 사람 봤습니까? 가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발에 오줌 넣기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우의독경이 뭐예요? 속 위에 경 읽기. 여러분 혹시 속 위에 경 읽는 사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그래, 내가 말해도 별 의미가 없구나. 어떤 고집센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자꾸만 설득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너 아무리 그래봤자 그거 우의독경이야.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듣지를 않는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소한테 가서 경을 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유 말씀을 들었을 때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형은 보통 산과 골짜기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평화처럼 평야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무조건 쓸려 내려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산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산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위도 있지만 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나무도 많아지고 홍수가 많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석회암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흙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가 오면 이 흙이 밑으로 슬러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흙과 함께 빗물은 계속 밑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 골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흙과 물로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합니다. 건기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골짜기가 그냥 이렇게 맨 땅에 골짜기가 많아요. 그러다가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돼? 물론 자주 그렇게 오진 않지만 엄청나게 오게 되면 위에부터 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양의 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산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보내니까 밑으로 갈수록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좀 머금잖아요. 그리고 건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물기를 좀 머금은 상태에서 이 모래나 흙이 계속해서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이것이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 겉으로 봤을 때는 단단한 땅과 같아요. 그래도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모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해도 물을 부어보면,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단단한데 물 부으면 이렇게 막 흐물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건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온 상태에서는 단단한 땅처럼 보이지만 일단 비가 오면 그렇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비가 왔을 때 골짜기를 알고 있어요. 와디라고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시골 같은데 산 같은데 가서 텐트 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텐트 치지 말라고. 지금은 말짱해도 비 오면 계곡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텐트 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도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뭐 괜찮아요. 뭐 지금 뭐 하늘도 이렇게 말짱한데.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 학생 때 동기들 몇 명과 함께 그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당에 가서 이제 신부님께 인사드리고 신학생들 몇 명이 골짜기 가서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텐트 치고 있는데 그 본당 신학생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러더니 그래요? 빨리 텐트 거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설마 그러겠어? 그래도 뭐 현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위쪽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비가 20분인가 왔나? 그랬는데 저희가 텐트 친 자리가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가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이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밑으로 계속 쏟아지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와서 다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모래에 짓지 않고 반석에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좀 윗부분에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혹시라도 물이 들이닥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늘어난 강물이 들이닥치더라도 이 집은 무사하다는 거죠. 근데 멀쩡한 흙인 줄 알고 여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쓸려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그러니까 반석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의독경이라고 할 때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우의독경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깨우쳐 줄 때 알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이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저 옆에도 경륜장이 있죠. 그 경륜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전에 그 제가 군정신부였을 때 과천에 가까운 그런 안양에 수도군단이라는 그런 부대가 있어서 거기서 군정신부 할 때가 있었는데 성당을 짓는 바람에 제가 과천 성당에 가서 한 6개월 한 8개월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 본당 신부님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경마장이 있죠. 그래서 그 경마장 주변을 산책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자동차들이 잔뜩 있어요. 택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택시들은 영업 안 하나요? 그랬더니 저 택시들은 넘어간 택시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택시가 서 있는데 뭘 넘어가요? 말했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경마하냐고 차를 바로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걸어가지고 뭔가 돈을 딸 때가 있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돈 맛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투자하지 않습니까? 10,000원, 처음엔 뭐 몇천 원, 그 다음에 몇만 원, 그 다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홀딱 잃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억이 있는 거죠. 어떤 추억이 있어? 그래, 한 번만 걸려봐라. 대박 나면 모두 만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돈을 끌어모으죠. 그래가지고 뭐 처갓집에서도 빌리고 여기서도 빌리고 저기서도 빌릴 때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이제라도 그만둬.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라고 하죠.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뇌가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른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에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신에게 빠지게 되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평범할 때는 알고 있지만 뭔가 감정에 치우칠 때, 자기 안에 사로잡힐 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술김에 그러는 사람도 있죠. 홧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내 안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랫부분에 집을 짓겠습니까? 윗부분에 집을 짓겠습니까? 윗부분이겠죠. 대부분 밑에는 모래가 쓸려오고 흙이 오고 물이 와서 반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는 다 흙으로 조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건기가 지속되는 한 그것은 단단한 흙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흙이 쓸려 내려간 반반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위로 자재를 올려야 하죠. 그러니까 밑에다 짓는 것보다는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안 수월하죠. 밑에 땅이 비싸겠어요, 위에 땅이 비싸겠어요? 밑에 땅? 당연히 위에 땅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수고로움도 더 할 거예요. 그래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지어야 한다는 거죠.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죠. 안 그러시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 지내요? 우리 집이나 또 아버지의 집, 그죠? 여러분들 성당이나 또는 자신의 집에서 많이 보내시죠? 직장 가는 시간 빼고는? 정말 그래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 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거죠. 집 짓기도 쉽습니다. 왜? 좀만 저기 하면 쭉쭉 들어가니까. 그런데 반석은 어때요? 집을 짓기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운 것만 선택한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 어렵습니까? 사장님, 주님 뭐 다 쉽잖아요, 부르는 건. 뭐 입으로 립 서비스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니까 나는 누구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쉬워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편히 앉아가지고 좀 시원한 곳에서 묵주기도 몇 단씩 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주님의 뜻이니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슬퍼지면 슬퍼지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쉽지. 아니 열받게 하는 게 옆에 있는데 기도해야 돼. 그럼 옆에서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지으리으리야 이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내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분신들게 앞에 나타나가지고 왜 저러는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 때 미움 속으로 빠져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미움을 갖고 있지만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렇죠. 미움 속에 빠져드는 게 더 쉽지. 왜? 기도해도 잠시는 그렇지만 그 인간 얼굴 보면 또 어때? 또 미움이 확 솟구치잖아요.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좀만 더 잘해주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몇십 년 동안 당했는데 왜 잘해줘야 돼? 하면서 마음이 굳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화가 난 채 무시하는 게 더 쉬워요? 무시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하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지만 성당 안에서도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미운 인간 보면요, 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몸도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 소화가 안 되잖아. 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힘들어지니까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지 못해도 은근히 바랄 때도 있잖아요. 이사 간다 그러면 괜히 기쁘죠? 신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래? 이사 안 가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도록 맡기고 오늘만 살라지만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하느님께 맡기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묵상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왜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바라실까 하면서 산 위로 자재를 올리고 거기에 집을 짓는 것처럼 힘들지만 조금씩 할 때 집이 완성되어지면 그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몰아쳐도 나는 단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쉬운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물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우린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꾸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가면 뭐합니까? 성당에 많이 나오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안 갚음하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궁지에 몰아세울 때도 있죠. 중상 모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이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괜히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이지만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죠. 그럼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평화가 가득해요. 행복이 가득해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건드려도 순간은 기분 나쁘고 순간은 흔들리지만 이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어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비만 오면 어떻게 돼? 바람 불고 강물 몰아치면 불안해서 두근두근 대다가 한 방 맞으면 어때요? 이리 위청 저리 위청.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스트레스 쌓이고 마음도 정신도 힘드니까 제풀에 꺾여가지고 지쳐가지고 결국은 베풀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에 나와도 늘 이기적이만 기도해요. 하느님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빈말만 되풀이합니다. 하느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중심에 빠져서 그렇게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고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높게 멋있게 쌓아도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기초를 하느님이라는 반석 위에 두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즐거움 너무나 좋죠? 안 좋아요? 돈 안 좋으세요? 다 주시던지. 세상적인 즐거움, 여행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노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노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노는 거 좋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 좋지만 기초적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인생 즐기십시오. 그러나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두세요.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냥 하느님 밑에 깔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돈 투자하고 내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둔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뭐를 기울인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한다는 거죠. 우리 여행 갈 때도 뭐부터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놀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이번 여름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야지? 좋아요, 안 좋아요? 놀러 가세요. 근데 놀러 갈 때 주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3박 4일 놀면서 그 1시간 1시간 반 주일 미사 찾아갖고 가는 그런 노력도 없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는 좀 어렵다는 거죠. 신앙은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뭐부터? 미사 시간이 어디에 있나? 가장 가까운 성당이 어디에 있나? 이거 생각하고 미사 가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는요, 그 1시간을 몇 시간의 즐거움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먼저 찾았더니 나머지도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느님 싹 빼놓고 힘들 때만 하느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우리 하느님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순서 알려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외우기 쉽게 머리부터. 그렇죠. 내 정신, 뭐 생각이든 정신이든 내 생각을 다하고 답답해 미치겠죠. 생각 안 나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 사랑한다면 놀러 갈 때 미사 시간 정도 챙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성당이 없어. 성당 하는 데 7시간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서 공소유제를 해도 상관없죠. 본당 신부한테 와서 신부님 저희 성당이 전혀 없는 곳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알려드리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내 시간, 내가 가진 것, 내 노력 봉헌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하느님께 바라는 것만 많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뭐 하느님께 봉헌은 많이 하겠지만 미운 인간 용서는 안 돼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스스로 가졌던 생각 버리는 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원칙이 아니라 누구의 원칙대로? 하느님의 원칙대로. 그러면 하느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파에 시달려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이것만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 집이 완성되면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고 강물이 들이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죠.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양심으로 알아요.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같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두고 살아가세요. 매 순간순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